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도 이 귀신에 대해서, 귀신의 종류에 대해서 특별히 또 뭐 한 9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뽑아봤는데요. 그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었지만 거짓말하는 귀신에게 붙잡히면 두려움까지도 또 누구를 사기치는 것까지 다 연결되는 것이. 그래서 많이 함축해서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스테이지가 있어요. 1 step, 2 step, 3 step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부터 우리가 막아두면은 쉽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도 방심하고 놔두고 그것을 대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림의 진행 상태, 귀신이 들린다. 그러니까 들어왔다 가는 것도 들린 거예요. 완전히 여기 들어와 앉아가지고 나를 완전하게 조종하는 것도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유혹의 단계가 있어요. The stage of temptation.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말하죠. 엄밀히 말하면 시험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거예요. 근데 왜 그 말을 시험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포함되거든요. 유혹은 커요. 근데 왜 그것을 갖다가 시험이라고 난 번역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유혹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팡 해버려야지 내가 유혹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생기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이 뭐 까짓거 나 시험에 안 들어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더 큰 시험, 큰 유혹, 파괴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언어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내 생각에 어떤 개념이 생기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고 그것을 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생기는데 없고 그냥 흐리뭉텅하니까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못 믿느냐면요 그들의 언어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카미사마예요. 카미사마. 그 카미사마도 모든 안중근까지도 카미사하고 이토 히로부미도 카미사마예요. 모든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다 카미사마가 되는 거예요. 집에다 호덕게 사마를 갖다 놓고 거기다 놓고 뭐 이러고서 들어와도 그것도 카미사마예요.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덴노 찌찌나로 가민사마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표현. 우리는 하나님 딱 그러면 그것을 끝나잖아요. 그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있는 나라는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한국 몇 없어요. 영어는 God이라는 말을 쓰는데 God을 대문자로 쓰면은 하나님이고 소문자로 쓰면은 그냥 신들이에요. 거기다 S까지 가지고 복수로 쓰면 신들이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이렇게 딱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말도 하늘님, 하나님 이게 거기서 다 나온 말이에요.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유대적인 개념에 있어서도 절대 유일신이고 되시고 하늘의 영적인 분이시다. 하늘의 세계죠, 그죠? 한 분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님에게 하나님 말하고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카미사마 그러면 정말 못 알아들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왜 모든 게 다 신인데 왜 너희들만 예수 믿고서 천당 간다고 말하느냐? 예수님도 하나의 신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 지어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인도에도 그 엄청난 신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대요. 누가 지어봤나 봐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시험보다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딱 그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유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데 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고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의 어감이 굉장히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없어. 주어가 없어, 주어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두리뭉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낮 그 주기도문을 할 때 외워서 하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나라고 무슨 뭐 주권이고 뭐 어디 뭐 내용이 없어. 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건지도 잘 몰라.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도 몰라. 누구 이름이 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가 임없으면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지. 이 뜻이 누구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 단어가 딱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뜻이 이루어지는 게 뜻이 뭐야? 이 뜻이. 우리 한국말이 그런 부분이 좀 참 주어와 소유격과 이 구별이 잘 없어요. 목적어가 이렇게 표현해요. 어디 가니? 그러잖아요. 거기 주어 없잖아요. 그죠? 당신은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은 너 어디 가냐? 이렇게 해서 너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니? 오야. 그렇게 말해야 돼 우리는. 에? 여기 가. 정말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식으로 인사하면서 where are you going? 그러면 내가 어디 갔는지 왜 네가 나한테 물어보냐? 우리는 그냥 인사하잖아. 만나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여기 갑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 근데 where are you going? 왜? 주어 동사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왜 내가 어디 가는데 네가 물어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말이 그게 좀 모호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서 참 어려운데 순복음 교회는 그래도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정확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장로교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요즘은 또 목사님들마다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겠지만, 자, 이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어떤 풍습에 빠지는 것을 말하죠. 이를 통해서 죄악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유혹이에요. 이게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것이 달콤해 보이지만 이것을 손을 댔다가는 덜커덕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유혹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넘어가죠.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져요. 예배 드리러 가기를 꺼려해져요. 벌써 이 단계가 온 거예요. 사업도 바쁜데 뭐. 제가요, 군에 있을 때 우리 25사단, 제가 속해 있는 25사단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1땅굴을 발견했어요. 에이씨, 가만히 들리는 거 봐라. 다시 말합니다. 영어가 저절로 나오네. AC. 제가 군 복무하는 동안에 그때 당시엔 제가 1등병이었어요. 막 1등병 딱 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텐데 갑자기 두두두둥 뭐 총소리가 막 나요. 그것도 좀 큰 총이에요. 작은 총이 아니라. 이상하다. 이게 뭔가. 그러더니 조금 이따 뉴스가 나오는데 내용인즉 뭐냐? 제1땅굴을 발견했어요. 또 이렇게 가만히 있냐. 제가 속해 있던 25사단이 제일 먼저 땅굴을 발견했다고요. 할렐루야. 참말로. 이렇게 옆구리 그냥 찔러서 이렇게 절 받는 거 이게 진짜 되게 쉽지 않네요. 세 번째 말에도 그냥 겨우 그냥 따라가네. 농담입니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어쨌든 거기는
흙을 이렇게 파서 요 정도의 어떤 그런 1m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레일을 깔았는데 깊이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그쪽은 이제 따뜻하니까 땅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상해서 파보니까 거기에 터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니까 저쪽에서 기총사격을 도도도도동동동 이러죠. 막 근데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조사하다가 누가 다쳤겠죠. 그러고 나서는 제2 땅굴, 제3 땅굴에 발견되었는데 제가 제대한 다음에 관광 코스로 제3 땅굴을 우리 교구 식구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철원 쪽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거기 터널을 우리가 또 맛 터널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에 큰 돌멩이들이 막 있고 거기를 갖다가 콘크리트로 딱 막고 나서는 요만큼의 구멍을 놓고 총을 딱 갖다 대고 있어요. 거기서 딱 응징하고 있는 이 병사들에게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옆에 십자매를 달아놔서 세장에서 새가 찍찍찍찍 하고서 막 이렇게 막 삐릭삐릭 이러고 막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무료하니까 새 소리라도 좀 듣게 하려고 이런 것을 해놨나? 그래서 생각해서 대대장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십자매는 여기다 왜 두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질문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하는 말이 여기서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독가스를 이게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독가스를 뿌리면은 이게 올라가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대요. 적군들이. 근데 그 독가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십자매예요. 요만큼만 있어도 찍찍거리다가 툭툭 죽는데요. 그러면 이 조그만 것이 여기 이 십자매를 죽였기 때문에 그때 방독면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러구나. 우리 속에도 십자매가 있는데 십자매가 짹짹거리고 계속 울어야 되는데 이게 죽어 있어. 그럼 빨리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죽었어? 벌써 오염된 거예요. 빨리 대처해야 돼요. 빨리 방독면을 쓰든지 기도로 그걸 쫓든지 말씀으로 채우든지. 그래서 이것을 이 가스가 조금만 있는 걸 다 이게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도 자기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온전치 못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투다투다 이렇게 하다가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 참석하기 싫어지고 헌금은 또 왜냐고 또 이렇게 짜증내고 꼴보기 싫고 인간관계 싫어지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감사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오염된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쫓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우리 교회 몇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감염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 뵙다가 또 원인도 모르게 지금은 원인도 모르게 이 확진된 사람은 거의 한 30-40%가 된대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것을 동선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서 감염된 것을 알게 됐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편만하게 너무 많이 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며칠 동안 아침에 안 나왔더니 우리 장로님이 몇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도 걸리셨어요? 어떤 분은 혼자서 고민하고 큰일 났다 이제 난리가 났다 이러고서 나한테 전화 한 번 딱 걸면 되는 걸 갖다가 왜 전화는 안 걸고 혼자서 그렇게 고민하고 바보야 바보. 자기가 지금 마귀한테 지금 의심의 귀신에 사로잡힌지도 모르고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감사치 못하고 기쁨 사라지고 이런 거 다 빨리 저는 그래요. 무슨 어떤 이상한 말이 돌고 또 누구 오해 살고 있으면 저는 직접 딱 가가지고 빨리 얘기해. 그래서 물어봐. 확인하고서는 그다음 내가 자유함을 얻지. 괜히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말이지 이렇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 사업도 바쁜데 뭘 이렇게 교회를 나가느냐. 이런 생각. 이 귀신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가 누구냐? 뱀이었다는 거예요. 뱀이 정말 간교할까요? 간교한 뱀도 있지만 대부분은 뱀은요, 먹고 살려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소박해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생물학과에 내가 이제 클럽 활동을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뱀도 막 잡았어요. 뱀도 키웠어요. 뱀 껍질 벗기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뱀이 알 낳는 것도 내가 키우면서 우리가 다 봤어요. 그래서 뱀하고 되게 친근감이 있어요. 심지어 이 독이 없는 뱀은요, 이 껍질을 벗고 나면 그 색깔이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워요. 껍데기는 그냥 뭐 보슬보슬하고 이렇게 벗어지는데, 참 이쁘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뱀 보고서 이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니까, 뱀 보고 이쁘다고 그랬다고 나보고. 나를 갖다 이상하게 막 취급하고서 뱀 친구냐 네가? 그냥 뱀 보고서 이쁘다고 한 놈 처음 봤다. 막 그랬었어요, 내가. 나는 그냥 자연으로서 이렇게 봤는데, 그랬는데 이 뱀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리고 이렇게 숨어 있고 뭐 그런 거지, 이렇게 간교하거나 꾀를 부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몇 종류가 안 돼요. 어떤 뱀은 사막에서 사는데 사막 그 모래 속에다 깊이 이렇게 자기 몸을 숨기고서 눈만 딱 보여. 위장돼 가지고 진짜 안 보여요. 그러면 꼬리를 갖다가 사막 그 모래 위에다 내놓고서 꼬물꼬물꼬물꼬물 이래요. 그러면 지나가던 도마뱀이나 지나가던 쥐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걸 보고서 그 먹을 건 줄 알고 싹 오다가 이놈이 확 가지고는 탁 하는데 독리가 탁 순간적으로 탁 찌르는데 5m도 못 가요. 5m도 못 가서 탁탁탁탁 떨면서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싹 가가지고 먹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건 간교해. 자기 꼬리를 갖다 내면서 뭐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덫을 놓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뱀들은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동지서달 꽃 본 듯이 나만 보라니까 왜 미안하게 왜 거기를 자꾸만 쳐다보세요들. 아니 나도 깜짝 조그맣게 저도요 껐다고 했는데 안 꺼진 것 같아. 갑자기 뭐라고 그래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껐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미안해요. 쳐다보지 마. 연산하게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어린 아이도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좀 저기서 울렸다고 그냥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미안해. 빨리빨리 서두르게 이렇게 서둘러서 끌 수 있게끔 나에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성경에는 뱀이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으로 가장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유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봐요, 이거.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문장이 모든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도치라고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고 했더냐?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하와가 정확하게 그것을 받지 않았건가? 아니면 아담의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쁘니까 먹지 마, 알았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아이고 이뻐라,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하지 마. 아이고 이렇게 이쁘다. 너무 이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의 뜻은 뭐냐? 진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는 것이 확실하냐? 참으로 이런 거고, 참으로. 그 말이 정확하다고 너 생각하냐? 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고 있느냐?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게 진짜야? 이 말의 뜻은 뭐냐? 믿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Really? 영어로는 그래요. Really? 그건 이제 보통 대화 중에 놀랄 때, 그래? 진짜? Unbelievable. 믿어지가. Incredible. 뭐 이런 말을 많이 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진짜야? 안 믿어지는 거 참이냐 그거? 그거 안 믿어진다는 얘기죠. 벌써 여기다 의심을 부여해주는, 의심을 하게끔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에게 하면은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탁 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하와, 전에 들은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생각을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 들은 말은요, 내가 정확하게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편견을 갖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서 직접 내가 전에 들은 말이라도 그걸 옮기기 전에 내가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옮겨야지. 옮기더라도 또 옮겨봤자 그것이 덕되지 않다, 덕스럽지 못하다면 안 옮겨야지. 그게 원칙적이에요. 별의별 말들을 다 만들어서 오해하게끔 다 만들고 의심하게끔 만들고 진짜인 그냥 이렇게 말해서 카톡으로 보내고 나한테 전화 걸고 나한테 만나서 얘기를 해요. 정말 정말 무서워요. 그럼 내가 그러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네가 그 일을 왜 돌아다니면서 전하니? 그 일을 하지 마.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할 거 아니야. 딴 사람도 해도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 사람에 대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특히 주의종에 대한 거. 왜 네가 그 말을 왜 하고 왜 네가 무슨 이유로 그런 일에 쓰임받냐.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나는 좋은 일에 쓰임받고 좋은 역할만 하기로 결정했어. 너는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해도 나는 그런 데 관여하지 않아. 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칭찬하는데 난 쓰임받지. 혹시 나쁜 일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난 그런 말 전하지 않아. 딱 잘랐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은 아닌 게 다 드러나요. 그야말로 낭설이죠. 지어낸 말이죠. 그 사람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이 질서를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공분된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수작이었죠. 마귀가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유혹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의 뜻은 어떤 면에서는 또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계명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유혹을 어떻게 하되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말하는 건지인가를 알고 나서 유혹도 들어가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모든이라는 게 빠졌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서 먹지 말라는 말을 했지만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다 자기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정확하게 받지 못했어요. 참 나 같으면은 나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담이 만약에 하와를 교육시킬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 너 그거 절대로 먹지 마. 먹는다면 너는 이유 없이 너는 죽을 거야. 정말 엄중한 명령이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아름다운 여인이고 그렇게 귀히 여기는 아니라면은 딱 불러 세워놓고서 열중샷 쳐 엎드려 뻗죠. 턱 푸시업 10회 실시한다. 헛돌 다시 일어나. 나 엎드려 뻗죠. 이번에는 마지막 골은 붙이지 않는다. 10번 실시. 정신 팍 차리게 만들고
유격 훈련 시켜가지고 그냥 정신을 한 곳에 딱 집중하게 한 다음에 일로 와. 저 나무, 저 열매 먹지 마. 너 먹으면 넌 죽어. 우리 다 파괴돼. 이 에덴 동산의 지옥이 될 거야. 먹지 마. 팍! 모가지 딱 꺾었다가 딱 풀었다가. 예? 이랬으면 아마 안 먹었을지도 몰라요. 왜?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근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게 진짜냐? 참이냐? 그러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먼저가 있잖아요. 먼저. 그냥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라는 말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이걸 빼고서 말하면은 그냥 평상시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고 그의 의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거 다 치우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이다. 이게 정확한 순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근데 먼저 하나만 빼먹어도 엄청나게 크게 이게 왜곡될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첨가한 것은 만지도 말라라는 단어를 첨가했고 뺀 것은 모든이라는 말 빼고 그 다음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반드시 결단코 요것도 뺐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은 뭐냐? 가로 열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가로 닫고 그 안에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잖아. 너 죽을 거야.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면 죽는구나 하지만 죽을까 하노라. 자기도 그 말을 듣고서 이게 뭐 저거 먹는다고 죽을까 말까 안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이 하와의 영적 상태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아, 여기까지는 믿고 요거는 안 믿는구나. 요거까지는 정확하게 했는데 요거는 부정확하구나. 그럼 내가 파고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결단코 안 죽을 것이다. 파! 결단코가 안 죽을 것이야. 거기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 구별은 하나님만 하시는데 그걸 먹어야지만 너희들도 선악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 원치 않아서 오직 선악 구별을 하나님만 하시려고 그걸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는 뉘앙스가 팍 들어가 있잖아요. 마귀 유혹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럴듯해요. 한 잔만 먹어. 괜찮아. 다음에 먹지 말면 돼. 이런 거. 한 잔 먹고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국 신문을 봤는데 우연찮게 내가 이렇게 한국 신문 갖다 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봤는데 거기에 공원 어떤 강서구 어디 공원에 어떤 분이 11월밖에 안 됐는데 얼어 죽었대요. 그분이 상당히 유명한 한국의 과학자였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시절 때 그가 대통령에게 부르심 받아서 외국에 있다가 울산 거기 어떤 공업단체에 가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인이었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었고 그 부인이 우리 교회 구역장이었어요. 제가 그분이 술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목사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요. 거기서 내가 목사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금식했죠. 그 집에 매번 가가지고 작정 예배 드렸죠. 정말 그분 하나 이렇게 훌륭한 이런 어떤 학자인데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교구 식구들과 함께 정말 정성 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는 제가 거기서 임무를 마치고서 홍콩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일본까지 오니까 한 3, 4년 정도가 지나고 났는데 그때 그 신문에 그분이 죽은 게 나온 거예요. 제가 전화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술을 끊고 나서 얼마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잘 견뎠대요. 근데 한 번은 여름에 바로 그 해 여름이에요. 텔레비를 보는데 맥주 선전에 그냥 그 더운 날씨에 햇빛이 쨍쨍 찌는데 얼음에서 딱 꺼낸 맥주가 김이 물이 쫙 젖었는데 거기다가 이 오픈을 놓고서 뻑 열고서는 거품이 나고 그걸 갖다 빠락빠락 이렇게 따라가지고 무슨 맥주 그래서 선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되게 시원하겠구나. 야 저거 마시면 안 되겠지. 내가 술 다 끊었는데 이제 또 그러면 안 되겠지. 딱 한 잔. 그 여름에 시원할 때 그 딱 한 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벌써 이미 술집에 가서 그걸 마시는 그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 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꿈에 사로잡혀서 끌려가서 그 길로 한 잔이 아니라 11월 달까지 공원에서 얼어 죽을 때까지 마신 거예요. 그 공원 벤치 옆에는 자기가 먹다 마신 소주병이 있었대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해요. 내가 좀 더 기도했을 걸. 좀 더 확실하게 좀 자주 심어주고 올 걸.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결코를 결코 죽으리라 하는 말을 결코 안 죽으리라로 바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너희들이 선악급이라는 것을 싫어하여 여긴 바 되어서 이것을 먹지 아니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주 이기주의 아니냐 욕심쟁이 아니냐 자기만 선악급을 하고 우리는 종노릇 하라는 얘기냐. 그분이 좋다 그러면 좋다고 그러고 나쁘다 그러면 나쁘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냐. 네가 스스로가 알아서 네가 동지심을 갖고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왜 그분에게 종노릇 하느냐. 그런 유혹이죠.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본즉 그 전까지는 봐도 그런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근데 봤어요. 바라봤어요. 이게 보는 게 잘못된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이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굉장히 빨리 봐요. 그리고 유혹에 이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여성들은 이 청각적인 것에 많이 유혹을 받는다고 그래요. 난 모르겠어요. 여자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시각적인 것에 약하고 여자들은 청각적인 것에 약하대요. 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열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기에 좀 맛있어 보이는 똑같은 음식도요.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맛있게도 보이고 맛이 없게도 보여요. 특히 요즘은 이제 한국말 음식도요.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엄청 많이 부여합니다.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의 음식이 일단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여기다. 요즘 한국도요. 어느 식당에 어느 데 보면 진짜 예쁘게 뭐 그림도 그리고 뭐 금방 먹을 건데도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해요. 그것도 좀 맛있게 보기에도 좋게 진짜 끝내주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도 일본에서 많이 배웠죠. 진짜 저는 생각하기에 일본에서 내가 한 6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배운 것이 한국에도 이게 통용되는 걸 보면은 일본의 영향력을 우리가 없잖아 받은 것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로움을 주실 수 있을 만큼의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있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그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따가지고는 주스가 쫙 흐르고 막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는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아이고 이뻐. 뭐야 이게 뭐야. 아우 저기 있어 나무 열매들 맛있어서 내가 땄는데 먹으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 봐요. 보세요. 좀 드세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났어 이거?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너나 죽어. 난 안 죽을 거야. 그때 그랬으면 세상이 또 달라졌겠죠. 그냥 아내를 너무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나서는 갑자기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나무 뒤에 숨죠. 하나님이 찾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죄책감이 그거예요. 참 우리 이런 일에 빠지지 맙시다. 어떻게 난 이렇게까지 길게 이걸 설명하게 될지 몰랐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는 거를 조심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욕심, 탐스럽게 할 만큼의 지혜로, 무슨 열매인지, 무슨 나무인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기분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떤 과일이나 어떤 음식이, 야, 이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탐스럽게까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과일이 있을까요? 맛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런 거 있어요? 머리가 좋아지는 뭐 그런 열매 있죠, 그죠? 이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거 먹으면 뭐라나 치매에 걸리지 않는데 뭐 이런 어떤 선전하는 것도 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다음 시간에는 그거 한번 알아보고 올게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좀 먹고 싶은 그런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보고 싶은 그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탐스러울 만큼. 내가 지혜로우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겠지. 이런 탐욕이 있죠. 이런 것이 돼요. 다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도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는 그 음식 중에 먹어라. 떡을 돌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 다음에 이 안목의 정욕. 뭐죠?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받은 시험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건 그건 이제 이생의 자랑이죠, 그죠? 인기 이런 거죠. 뭐지? 목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다음 시간에 다 좀 공부해서 또 오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혹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 제일 첫 번째 그 유혹, 시험에 들어가 귀신 들림의 가장 큰 그 단계 유혹, 이거 참 우리가 방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여 3차 한번 외치고서 통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